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앞에 다시 서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앞에 다시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합니다. 광야 여정을 시작할 무렵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 언약을 맺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섬기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다음 세대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와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언약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진 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 40년의 광야 생활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집을 짓게 되고 농사도 짓게 됩니다. 동시에 가나안 민족의 우상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생활의 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만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달라지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언약의 내용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광야 40년 동안 은혜를 베푼 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처럼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다른 우상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양한 우상들을 보게 될 터인데 다른 신들을 눈길 주지 말고 오직 은혜 주신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죄와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부터 주신 율법들, 주신 계명들,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된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피로 다시금 세우신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약 앞에 다시금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셨던 계명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상기하며 지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앞에 다시 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며 언약을 지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언약을 지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셨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도 기업으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전투력, 강한 의지, 지혜로움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단순히 경험하는 것과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음식을 먹고 기적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얻게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그런즉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착각하지 않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달은 뒤에 먼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풀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형통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기 때문에 착실하게 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등 돌리고 죄를 범하는 우리였습니다만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언약을 기억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언약 백성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바로 새 언약에 속한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주신 새 계명을 지켜가게 될 때 오늘 약속하신 형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하며 예수님만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괜찮다고 여긴 죄가 독초의 뿌리가 됩니다. 괜찮다 이렇게 여긴 죄가 독초의 뿌리가 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지도자, 장로, 남자, 여자, 어린아이, 나그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게 되면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 영향을 주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의 불순종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개인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공동체에게 좋지 않은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광야를 지나면서 오랜 세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40년 세월 광야를 지나치면서 여러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보게 된, 그들이 알게 된 우상을 섬길까 경고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독초, 쑥의 뿌리다 라고 표현합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땅에 깊숙이 숨어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뿌리를 제거하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난 시점이 되면 그 독의 뿌리이기 때문에 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독초의 뿌리,
독초를 맺게 되는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우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타협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뿌리가 발생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상 숭배로부터 맺혀지는 악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이 정도쯤은 괜찮아 대수롭지 여기지 않게 되면 죄가 점점 뿌리 내리게 되고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완악한 마음대로 행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다. 내가 우상을 숨기고 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나에게는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올 텐데 이것을 주의하며 경고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괜찮다고, 나는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고 이렇게 안심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고 다들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참 넓으신 그 마음과 사랑을 자신이 죄를 범하고 우상에게 기웃거렸던 것을 용서하실 것이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 죄의 핑계로 사용하는 것이 거짓된 평안이자 자기 기만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돈, 성공, 사람들의 인정과 즐거움에 관심을 기울이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미움, 거짓말, 은밀한 죄를 합리화하며 예배와 말씀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마음은 평안하고 괜찮고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치하게 된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내가 속한 가정에, 공동체에 상처와 해를 끼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했을 때 아이고 이해해 줄게 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죄를 범했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기며 방치한 죄가 없는지, 그렇게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는 없는지 성령과 함께 돌아봐야겠습니다. 죄가 독이 있는 독초로 열매를 맺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에 믿음의 열매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감추어진 일은 맡기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감추어지는 일은 선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22절부터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황폐해지게 되고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황폐한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훗날 자녀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렇게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트리신 게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한 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신 그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참혹한 결과를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되는 것을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버린 길의 끝을 보여주시고 절대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좋지 못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개인과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인 피해와 상처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되는 질병, 상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다 라고 모든 것들을 단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면 결국 예고하신 것처럼 황폐한 땅이 되고 다른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과 그분의 모든 섭리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 그 뜻이 감추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셨을까?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왜 이와 같은 피해가 우리에게 발생했을까? 왜 허락하셨는지 감추어진 뜻을 모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추어진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분은 진정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감추신 것도 있지만 밝혀주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궁금해하면서도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든 성경에도 없지만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결국 우리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지켜가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루고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것, 이것은 감추어진 것 같다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나와 가정과 공동체 위에 형통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일은 선하신 그분께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 밝혀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밝혀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율법을 지켜가는 그 삶, 사랑을 지켜가는 그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된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예배하게 하시며 괜찮다고 여기며 방치했던 죄와 타협이 되었던 독초의 뿌리가 제거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일은 선하신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말씀을 통해 밝혀주신 것에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공동의 기도 제목